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이신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승리를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충분하며 행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이 십자가의 소원이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대학교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에는 이런 특별한 수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수업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간다 하면은 전공이랑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업을 통과하기 위해선, 이 수업에서 낙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출해야만 하는 과제의 양이 종이로 무려 50kg이나 된다고 합니다. A4 용지든 원고지든 숙제를 50kg이나 내야지 이 수업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고지 50장 정도가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가 50번 있다는 게 아닙니다. 50kg이나 되는 과제를 제출해야 이 수업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하버드 졸업생의 90%가 최고의 수업이라고 꼽았으며 비단 학교 생활뿐 아니라 인생 전체에 있어서도 제일 큰 도움이 된 수업이라고 꼽았던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은 바로 글쓰기 수업이었던 겁니다. 학생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장문 숙제를 해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제출한 그 글을 교수님도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수정하고 교정하고 첨삭 지도를 해주고서 돌려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성과 열심과 마음을 다 써서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잘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이로 50kg이나 되는 편지를 써서 보내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메일로 5,000통이나 하나님께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의 기도 한마디만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물질적인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이 아버지만 열심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충만하며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삶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최악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바로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원래는 사사답지 못하게 정말 나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삼손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깊고도 진하고도 은혜로운 기도의 응답을 이미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삼손을 훨씬 더 뛰어넘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길 원하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간구의 열매이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자 천국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저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그저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그저 여러분만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로만 따지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만 따지면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도 확실하게 가장 특별한 은사와 가장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 누가 봐도 힘이 제일 셌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힘이 셌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은 최고의 천하장사이자 최강의 능력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무려 20년 동안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작은 태양처럼 한 줄기 빛과 소망이 되어 주었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또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서 그런지 이 삼손은 밤,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한 여인에 의해 집어삼켜지게 됩니다.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밤 또는 힘을 약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삼손의 모든 힘을 약하게 했으며 삼손을 블레셋의 포로로 잡히게 했으며 삼손의 두 눈이 뽑혀져서 삼손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이 찾아오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힘이 빠지고 블레셋의 포로가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삼손에게 벌어졌던 가장 큰 위기와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긴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이 다 없어진 거, 그거 어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거, 그것도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런 세상적인 위협과 핍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와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삼손이 블레셋의 포로로 붙잡히기 직전인 사사기 16장 20절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한테 벌어진 가장 큰 위기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동안 삼손이 사사로서 보여줬던 모든 능력과 승리와 괴력,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는 게 명명백백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며 가장 끔찍한 일이며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전 재산을 다 잃는다고 해도 그건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집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만 하는 살 소망과 새 힘과 아름다운 능력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자주자주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자꾸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신이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착각을 해서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그들의 우상신이 자기네들의 원수인 삼손을 잡게 해줬다고 잘못 알고 있으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블레셋 족속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은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헛된 재물이라든지 권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명예라든지 인기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이런 게 좀 없다고 해서 우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좌절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셨던 분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은 설교자의 왕입니다. 설교로서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현대 설교의 모든 것을 다 이룩했다는 평가도 받으시며, 적어도 19세기 이후로는 이 스펄전 목사님과 비교할 만한 설교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높은 칭찬과 평가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당시에 설교를 하러 가시면 도로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로 몰려들어서 오히려 목사님이 교회에 늦게 도착하실 정도로,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만 하신다는 소문이 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매주나 매달 출간되는 이 목사님의 설교집은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께서 남기신 많은 성경 묵상, 또한 성경 주석, 또한 신학 서적들은 저를 포함한 모든 후배자들에게 은혜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니만큼 얼마나 많은 복과 얼마나 많은 상급과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으셨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저택에 사실 것도 같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돈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또 건강의 복도 엄청 많이 허락받으셨을 것 같지만, 사실 스펄전 목사님한테는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많으셨던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일단 신장염이 있으셨고, 통풍도 있으셨고, 관절염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증은 정말 목사님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갔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 목사님의 사모님 또한 산후 후유증으로 몸이 굉장히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실제로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듣질 못하셨다고 합니다. 설교자의 왕의 설교인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길이 다 막힐 정도 그런 설교자의 설교인데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분은 몸이 아파서 그 설교를 거의 듣질 못했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오직 설교에만 쏟아 부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사모님의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목사님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 설교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들은 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과정입니다. 저는 아파도 괜찮습니다. 저는 죽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고난과 역경과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정말 힘들고 고달파질 수도 있으며, 또한 동시에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도 죄악이 많은 블레셋과 같은 세상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억하셔야만 하는 사실은,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처럼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침내 결국에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며 모든 승리를 다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찾아온 사탄의 3번의 유혹과 시험 전부 다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오직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간의 금식이라고 하는 그 극심한 굶주림을 이겨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천사들의 손에 의해 직접 높이심을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며, 예수님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죄악과 어둠과 흑암과 절망의 사슬과 묶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묶임 놓고 사라질지어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절망의 세력, 질병의 세력, 가난의 세력, 아픔의 세력은 그 묶임 놓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마치 삼손처럼 온몸이 꽁꽁 묶인 것 같다 느껴지실 때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자유의 주님, 해방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꽁꽁 묶이심으로써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과 어둠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삼손의 이야기 전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이면서도 제일 은혜로운 장면인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삼손은 원래부터 대머리 출신이 아니었고 그냥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깎였던 것이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머리카락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었으며, 이 세상과는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이라는 의미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밀린 다음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간절한 간구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내 육신의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꽁꽁 묶인 상태가 되고 나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삼손의 간절한 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러한 기도에 대해 어느 목사님은 이런 설명과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붙잡히기 이전까지 과거의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고 살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은 아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두 눈이 다 뽑히고 포로가 되고 머리가 다 깎인 다음에 다시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머리가에서 다시 머리카락이 만져지는 겁니다. 물론 과거와 같이 길고 아름답고 치렁치렁한 그런 머리칼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볼품없고 억세고 뻣뻣한 마치 돼지 털과 같은 구두소리나 수세미와 같은 뻣뻣하고 볼품없는 머리칼이지만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거라는 겁니다. 육신의 두 눈이 뽑힌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 삼손은 자신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과거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육신의 두 눈으로서는 제대로 보질 못하며 지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두 눈만 뜨고 있었지 영혼의 눈이 닫혀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온 과거가 우리한테도 다들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점을 꼬집어서 정계섭 작가님의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은 자기네 나라 공군 전투기들이 총에 맞아서 격추당하는 것, 자기네 나라 전투기들이 총알 맞고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을 대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한 연구와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각계각층의 박사님들, 전문가님들, 또 군대 고위 관계자들 수십 수백 명이 모여서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전투기들을 다 모아놓고 일일이 다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 이 전투기들이 날개 부분에 총알을 제일 많이 맞은 흔적이 있는 겁니다. 날개에 총알을 제일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몸통에 많이 맞았고, 그 다음으로는 꼬리 부분에 총알을 많이 맞은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전문가들이 땅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하, 우리 미군 공군이 승리하기 위해선, 전투기가 추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날개 부분을 보강해야겠다. 날개에 총알을 많이 맞았으니까 제일 먼저 날개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몸통 부분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여력이 남으면 꼬리 부분을 보강하면 우리 공군, 미군 전투기들이 무조건 승리하겠다, 격추당하는 일이 없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연구원 한 명이 쭈뼛쭈뼛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날개를 제일 먼저 보강하면 큰일 납니다. 몸통, 꼬리를 그 다음 순서로 보강하면 큰일 납니다. 제일 먼저 조종석과 엔진을 보강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이 전투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날개 총알을 제일 많이 맞았으니까 당장 날개부터 제일 먼저 보강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막 그 연구원을 면박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원은 포기하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투기 중에서 조종석과 엔진 부분에 총알을 맞은 흔적이 제일 조금인 이유는 조종석과 엔진에 총알을 맞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추락을 해서 본부까지 살아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종석과 엔진, 총알 흔적이 제일 없는 그 부분이 전투기에선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조종석과 엔진 부분을 보강해야지만 우리 미군 공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떨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긴 날개에 맞은 총알이 위험하겠습니까? 조종석을 뚫고 들어와 조종사에 맞는 총알이 위험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의 너무나도 잘 보이는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의해 눈에는 잘 보이질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삼손의 짧은 머리카락, 보이지도 않았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신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그 작지만 소중한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거대한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이 거대한 산만큼 거대한 믿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거대한 산을 옮기고 싶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들고서 이 땅에 심겨지는 한 알의 믿음이 되시면 충분한 겁니다.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일, 그 한 알의 미랄이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시고서 거대한 산을 옮겨주시는 일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들고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소중한 예수님만 정확하게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마치 삼손의 짧은 머리카락으로도 최고의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만 바라보시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거대한 산을 옮겨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다시 자라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삼손은 정말 간절하게, 마치 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정말 애절하게 구하옵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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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한테만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최대의 승리이자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바로 삼손의 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힘, 능력 다 내려놓고, 삼손은 사사로서의 체면과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저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리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고, 그 회개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승리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응답과 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 나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죄인, 저 세리랑 완전 다르게 나 신앙생활 잘하고, 나 금식도 잘하고, 나 헌금도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리는 제대로 기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느라 바빠서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눈물로 회개 기도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으시고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잘했다, 세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죄인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이며 이것이 바로 하늘의 승리입니다. 삼손이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든 힘과 자랑과 체면, 위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주셨던 것 같이,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온전한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랑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승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 하나 들고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과 응답의 관계에 대해서 최근에 읽은 어떤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엄마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한 여성분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어린 딸을 보면서 쓴 시라고 합니다. 밥 투정했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밤새 못 자게 했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 옷에 음식을 묻혔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엄마도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엄마도 알고 있어.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고마운 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마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너무 창피해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힘들고 아픈 거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한지 다 알고 있어.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이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오직 하나님한테만 매달리고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삼손한테 최고의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단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삼손은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죄인들도 함께 죽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죄인들만큼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단번에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손한테는 최강의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는 최악의 죽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자 결정이자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꽁꽁 묶인 상태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내가 죽을 테니까 저 죄인들만큼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모든 죄악이 사함받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는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이자 여러분들의 생명이자 여러분들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최후 승리를 얻으실 만큼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어둠의 세력과 절망의 세력과 죄악의 세력의 묶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 여러분들, 아주 작지만 소중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들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제일로 소중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이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최후 승리이신 주님, 세상의 모든 위협과 고난과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하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귀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천국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았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소원이 오직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천국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사랑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의 소원이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